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애고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왕의 수고 6번째입니다. 몇 번째까지 나올 거냐고요? 7번째까지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6월절 얘기를 하고 나면은 요시야 왕의 그 수고를 우리가 이제 그래도 간략하게,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풍족한 시대에 편안하게 보니까 좀 뭐라고나 할까, 잘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요시야 왕에게 이 종교 개혁은 그야말로 생명을 건 일이고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그런 처절한 현장입니다. 그 치열함, 그 처절함, 그 간절함,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지금 이 왕이 올라온 지 18년 차입니다. 유다를 정화하고 북이스라엘 정화로 들어가는 두 번째 행사가 되죠. 북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청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왕의 수고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게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왕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이냐? 다른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생각하고 판단할 때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죠. 어찌 보면 대부분 그런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내지는 이익관계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은 달라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객관적일 수 없고 공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는 절대 이 땅은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많죠. 일단은 수많은 갈등이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납니까? 네가 틀렸으니까 이렇게 하라는데 안 하고, 네가 서로 자기가 틀렸다, 서로 남이 틀렸다고 말하니까. 객관적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이고 죄 아래 놓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사람이 이 정도면 다른 만물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환경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바뀌고 변화되고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진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진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럽니다. 너는 이단이다. 아니다, 네가 이단이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겠죠.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을 겁니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절대 감출 것이 없고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뭐에 기록된 대로요?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객관적이시고 언제나 공정하십니다. 왜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랑과 신실하심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시가 변하고 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고 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와 때와 환경과 사람이 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300년 전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합니다. 어떻게 징계합니까? 10지파를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쪼개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떼어줍니다. 떼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다윗처럼
말씀을 청종하면은 너희 집을 내가 견고하게 세우겠다 그랬어요. 자, 견고하게 자기 집을 세우는 게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까? 자기 체제를 확실하게 만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사력을 만드는 겁니까? 정치 세계를 잘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잘하고 정치력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게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말씀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300년 후에 유다에서 요시야라 하는 사람이 일어날 건데 그가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모든 뼈를 이 제단에 불사르겠고 이 제단을 다 파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300년 전이면 기억이라 납니까? 1700년도인데 조선시대 때인데 그렇죠. 까마득해가지고 그때는 우리 지금 2024년이니까 뭐 300년 되면 1700년 그때 뭐 아시는 거 있어요? 그 국사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나는 게 없네요. 우리 은세가 그래요. 아빠 문제 한번 풀어봐. 근데 묘하게 생각이 나더라고. 몇 개 맞췄어. 현대사요? 현대사는 눈 감고도 해. 이제 우리가 살아온 기절이니까 뭐가 6.29 선언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니까 쉽잖아요. 왜? 몸으로 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300년 전 일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00년 전의 말.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한계가 있습니까? 기억의 한계가 있어. 어제 일 다 기억 안 나요. 저는 감사한 게요, 한 가지가요.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지만은요, 어쨌든 시간 지나면 다 까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안전하게 까먹어.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기억이 안 나. 내가 내 가방을 던졌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 있죠. 내가 사모랑 싸우다가 가방을 던졌대요. 어렴풋이 봉천동 올라가다가 가방을 던진 기억은 나. 근데 왜 던졌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이구동성 아빠 엄마한테 사과해야지 그러더라고. 조용히 해. 너희들 잉태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기억이 안 나. 그걸 왜 기억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뭐 내가 사모한테 서운하게 했으니까 사모는 기억을 하겠죠. 그러면 사모는 나한테 안 서운하게 했간데요. 했겠죠.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 항상 미안한 기억밖에 없어. 감사하다는 기억밖에 없고. 이런 기억의 한계가 있다니까요. 사람은 세월의 한계가 있어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거기다 기억의 한계가 있어요. 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오늘 먹고 살기 바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년 전의 일, 우리는 절대 어떤 일을 일관성 있게 할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할 수도 없고 공정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과 환경의 요구를 따라가면 반드시 확실하게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길을, 쉽지 않은 길을 요시야 왕은 8살에 시작해서 18년이 지난 26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말씀을 따라가니까 환경이나 주변의 반응을 따라가지 않고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여론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떤 일을 이룹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우리의 환경과 내 기준과 가치와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영원한 작품을 남길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성도의 수고 6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겠죠.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의 모든 건 그렇습니다. 어제 갑자기요, 이게 게임이 막 한 번, 두 번, 세 번째 바뀌었거든요. 네 번 바뀌었거나, 한 번은 두 팀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세 팀으로 하고, 세 팀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또 두 팀으로 하고, 그거 끝나고 다시 또 네 번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 하다 쉬게 됐어요. 누가 다쳤나? 그래가지고 그랬더니는 좀 이제 쉬고 이제 시작하려는데 어떤 녀석이 초등학생 3학년 목사님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거기 있는 사람 걸 다 사왔어요. 막대도 아니요. 나는 막대 살 건데 쭈쭈버 사왔어.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 전부 다 뛰는 사람, 안 뛰는 사람까지 전부 다 하나씩 먹었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저 아이가 생긴 건 저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도 마음이 저렇게 곱구나. 정말 새로운 부분을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느냐. 목사님하고 공참해서 목사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올 수 있다. 나에게 사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온 것이겠죠. 그 아이는 그 은혜를 입을 겁니다. 찬이. 중동초 3학년입니다. 우리 사로 맨 놀립니다. 야 씨름부. 그러면서 어제 또 조언이 그래요. 야 내일 비만 온다네. 무슨 뜻이 아시는 분? 비만. 뚱뚱하다. 내일 비만 온다네. 윤시우 앞에 가가지고 시우야 내일 비만 온대. 하여간에 애들 친구들 놀리는 데는 창의적이 정말로 창의적이.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비만 온다니까요. 알겠다 정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초등학생이 쭈쭈바가 지금 800원입니다. 20개면 몇 개입니까? 한 20개 됐으니까 그러면은 얼마예요? 16,000원이요. 절대 적은 돈 아니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영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방법을 줬습니다. 어떻게 줬습니까? 다른 민족하고 구별시켰어요. 어떻게 구별시켰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먹는 걸 가지고 구별시켰어요. 장어 먹지 마. 전 장어 맛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누가 이제 우리 중지자들 모여서 밥을 먹는데 저한테는 이걸 먹으래요. 그걸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이제까지 먹은 중에 제일 맛있더라. 이런 맛에 사람들이 장어를 먹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는 장어를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장어를 못 먹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과 구별시키는 겁니다. 장어가 해로워서가 아니고 구별을 시키는 겁니다. 돼지를 먹지 마라. 돼지고기 세상에 제일 맛있는 고기 돼지고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먹겠어요. 왜요? 돼지고기가 해로운 것이 아니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마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도 다른 민족과 너희를 스스로 구별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되고 여김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백석교단의 율리 강령에 하나님의 영광에 저해가 되는 사회적인 개념에서 저해가 되는 기호를 탐닉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거기다 구체로 뭘 적지는 않았어. 예. 그리고 또 뭘 했느냐?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않는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요시야 왕이 그것을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이름이 거룩게 여김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너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는 밖에 하는데 이스라엘 천지에 온전히 우상 제단들이 깔려 있습니다.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다 지금 꽉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음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우상은 다 음란합니다.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을 따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귀신이 주인이냐 사단이 주인이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는 그 영광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뭡니까? 그것이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재림 언약의 마지막 목적이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우상의 세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다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건 그림 언어입니다. 진짜로 보좌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영이신 분이 뭔 보좌에 앉아요. 그건 그림 언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옆에 누가 앉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는 소리죠?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먼저 천국의 낙원에 들어간 모든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다스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그 요시야 왕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니까 누가 쫓겨납니까?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는 이미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서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악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죄악의 세력들이, 죄악들이 다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죄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입니다. 가만히 둬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힘써서 제거를 해야겠습니까? 힘써서 제거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게 300년 됐어요. 문화죠? 전통이죠? 그렇죠. 자, 문화와 전통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사회 세력이야. 그대로 정치, 경제 세력이 그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후보를 딱 나왔다. 그럼 어디 인사를 가야 돼요? 반드시 기독교 찾아가서 인사하고 불교 찾아가서 인사하고 기타 종교 찾아가서 인사하잖아요. 왜요? 그게 그대로 사회 세력이니까. 이번 대선에서 미국의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근데요, 잘은 모르겠는데 기사를 보니까 교회가 극보수화해가고 정치화해가면서 대놓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떠나.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거기에 영합해서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는 더 많이 꼬여가 복잡해지겠죠. 교회가 정치에까지 이제 발을 깊이 넣겠죠. 항상 타락하는 지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드러났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고 사회에 데모하지 않는다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조용히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00년, 300년 동안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아무나 제사장이 되겠는데 제사장이 되면 수입이 많잖아요. 사회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상류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력이 있잖아요. 그게 300년 됐다니까요. 그러고 나라가 망한 지 100년이야 지금. 100년째 됐어. 그래서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 100년째, 3대째, 4대째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리를 딱 잡았고, 제사장도 됐고, 다 됐어.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너그 종교 치워 이런단 말이야. 오늘날처럼? 오늘날처럼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가가지고, 팔레스타인에 가고, 내놔, 우리 땅이야. 건강 어머니, 봐, 성경에 봐, 2000년 전 우리 땅이라고 했잖아, 내놔.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다가 그냥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죠? 자, 20절 봅시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에서 죽였어요. 그럼 몇 명 죽여야 됩니까,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제사장들, 섬기는 자들, 종사자들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사륙의 현장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냥 일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 다음에 보니까 자 19절에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300년 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무덤에 있는 뼈들을 싹 꺼냈어요. 300년 전. 베델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300년 동안 이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의 무덤에서 뼈를 싹 꺼내가지고 그걸 제단에 불질러요. 그리고 뿌리는 거예요. 작은 일일까요? 어마어마하게, 한두 개 해야지. 수십 개인데, 수천 개일 건데, 거기에 300년 동안 제사장들 싹 꺼내가지고 그 뼈를, 이건 어마어마한 일,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오늘 새벽에 포스코 포항제철에 불이 났어요. 꺼지긴 했습니다만은 광양 많이 바빠지게 생겼어요. 가서 수리해야 되지, 대신 생산해내야 되지. 다행히 감사한 게 인명 피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본 기사에서는. 근데 보니까 멀리서 찍었는데 불과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그와 같은 꼴이 된 거예요. 온통 뼈 타는 냄새, 시체 타는 냄새, 온통 피비린.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12년 차에 한 번 했고요. 18년 차 두 번째. 그럼 몇 명을 도대체 제거를 해야 됩니까? 요시야 왕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는데, 자, 그 길을 가는데 힘들었어요. 왜 힘드느냐? 아니, 사람들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간다니까.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걸 끌고 나가야 돼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합니다. 오직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위해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피와 갈등을 일으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증인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북이스라엘 이방인과 남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 수고의 청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주변 열강들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뭘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은 뭘 통해서 봅니까?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개인의 생각과 기준과 사람과 시류를 따라가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왜요? 요시야 왕이 간 그 길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 왕이 걸어갔던 그 길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걸었던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을 때 아수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쭈 저것 봐라 쳐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멸망 일보 직전에 그 멸망 전에 아수르에 보낸 그 랍사게가 하는 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폐부를 찌르고 들어옵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왜 정복을 당했는데 여호와가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있겠느냐? 너희의 신보다 우리의 신을 봐라. 우리의 신은 못 이긴 것이 한 곳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우리 신을 버리고 너희 신을 섬기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네. 유다 백성들아,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 그런 일은 없지 않느냐? 과거 역사를 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할 때, 나의 형편,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이 기준되게 할 때 그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는 재림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손해를 봤습니다.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봐라, 저가 교회 열심히니까 저렇게 망하지 않느냐. 그러나 구원받을 불신자 같은 경우는 저래도 믿는구나, 뭐가 있구나, 그러고 돌아올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요시야 왕의 수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주변 열강들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며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말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기준과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 길이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군사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군사들이 하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훈련이나 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통 지금 러시아 군이 하루에 몇천 명씩 죽는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20대가 없어서 30대, 40대, 50대까지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거와 마병, 곧 군인의 길은 이와 같이 치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총을 쏘아보고 싸움을 겪어본 자들은요, 전쟁을 절대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꼭 군대 안 가고 총 한 번 안 쏴본 것들이 꼭 전쟁 그래요. 보고 좀 답답해 죽겠어. 저것들은 한번 신체 일부에 총이 좀 맞게 해봐야 돼. 아니, 그래야 남의 새끼 귀한지 알지. 지가 전쟁 일으켜보라고. 그럼 누구 죽습니까? 저는 새끼도 없으면서. 새끼 가진 자녀들, 자기들 자녀 죽어야 되고, A군 끌려가야 되고, 우리도 성 들고 나가야 되고. 그런데 전쟁 놀이를 하려고 그래요. 참 못됐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열받는다니까요. 총 한 번 안 쏘아보고 총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모르는 놈이 꼭 전쟁 그래요. 하여간 나쁜 놈들. 앞으로 여러분 투표할 때는요, 진영을 따라서 무조건 군필들 뽑으세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진짜 전쟁 아래 총 한 번 안 쏘아본 분들이 꼭 전쟁 그래요. 진짜 제가요, 처음 총을 쏘아본 게 대학생 때 일주일 동안 군사훈련을 해요. 사선에 딱 섰는데요, 그때인지 신병때인지 모르겠어요. 앞서 20명 딱 서서 팍 쏘았거든요. 격발해가지고 총이 나가서 쫙 전방에 200m 딱 꽂히는데요, 그걸 딱 보는 순간요, 전쟁은 미친 짓이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건 미친 짓이다. 사람이 그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사냥감도 아니야. 완전히 원수요. 원수하고 사냥감은 달라요. 사냥감은 내 배부르면 그만둬요. 원수는 안 그래요.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총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총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드론 있잖아요. 우리 쬐깐한 드론. 폭탄이 근데 400g, 500g밖에 안 된답니다. 수류탄이. 그거 달고 드론이 가요. 근데 그걸 조절을 누가 하느냐? 맨 컴퓨터 게임 하던 놈들. 조이스틱 이거 움직이는 게 능수능란하니까
그걸로 보면서 정확하게 탱크 주댕이에다가 참호 입구에다가 떡떡 폭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폭탄이 터졌을 때 거기 있는 병사들이 팔다리에 찢기는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만큼 군사의 길은 어려워요. 요시야 왕의 길도 그랬어요. 요시야 왕 아들 셋이 나머지 이제 요시야 왕 다음에 4명이 왕이 올라옵니다. 2사람은 석 달을 합니다. 2사람은 11년을 하고. 그러니까 총 22년 6개월 만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세 아들들이 여호아하스, 엘리야긴, 마따니아입니다. 요 세 아들들이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평생을 그 힘을 다해갔던 그 길을 아들들이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운 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 말은 므낫세 때문이라 말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본 뜻은 뭐냐?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했는데 유다 백성이 그대로 므낫세를 따라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형식적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상에 대한 그 쾌락에 대한 탐심에 대한 가득 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 그렇습니다. 가족이 그렇습니다. 왕의 길은 그만큼, 이 군사의 길이 이만큼 요시야 왕의 길이 어렵고 외로웠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요시야 왕이 홀로 간 것 같았으나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주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재림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의 수고가 정말 어렵고 힘든 평생의 길이고 애로운 길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이 사실을 바라보며 이제 오늘 내가 주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함으로 어떤 것이 더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길을 가서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천국의 그 숫자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